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굉장히 유명한 솔로몬의 지혜를 말하고 있죠. 그 전 문맥을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오나요? 열왕기사 3장 전반부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무엇을 구하고 있나요? 듣는 마음을 구하고 있죠. 우리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9절부터 11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도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아멘. 이 3장 이 말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요, 우리는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고 보편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이것은 듣는 심장이라는 말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듣는 심장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는 이러한 기도 제목이 나오죠. 이 말씀이 주의 마음에 쏙 드는 거예요. 참 이러한 기도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기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않고 부하기도 구하지 않고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무엇을 구했다는 건가요? 솔로몬이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그러니까 우리는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지혜구나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본문을 자세하게 뜯어보면 이 본문에 대해서는 문맥상에서 1차적으로는 백성들의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듣는 심장을 재해석하셔서 솔로몬은 듣는 심장을 구했는데, 하나님의 해석은 뭔가요? 네가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구나. 하나님의 해석이 지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엄청난 지혜와 그리고 따라오는 부하 그리고 장수도 주시죠. 저는 이 유명한 재판에 앞서서 솔로몬이 이 하나님의 엄청난 비상한 지혜를 사회적인 최약자인 창녀들을 재판하기 위해서 사용했다는 것이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느꼈습니다. 16절에서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들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때가 언젠가요? 이러한 하나님의 기막힌 응답이 있을 그 직후에 이 사건을 통해서 드디어 솔로몬의 지혜가 입증되는 재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솔로몬에게 엄청난 신적인 디바인 위섬을 부어주셨구나, 이것이 입증되는 사건이 바로 이 창기의 재판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창녀 두 여자가 왕의 앞에 나와서 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창녀들은 보통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고대의 어떠한 신분인가요? 어떠한 지위인가요? 사회적으로 가장 뭐랄까요? 마음 둘 곳이 없고 가장 천하고 가장 가까이 하기 싫은 그러한 부류가 바로 이러한 부류가 아니겠어요? 그때 당시 전쟁 노예나 빚을 갚지 못했을 때 딸이 팔려가죠. 사회적으로 최하층민인 이 창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탁월한 지혜로 가장 높은 최고 권력자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크게 와닿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쓰는 용처고 하나님께서 권력을 주신 바른 사용이겠죠. 솔로몬은 듣는 심장을 구했는데 여기
할애되는 자를 보십시오. 창기들의 말이 16절부터 21절까지 자그마치 7절이나 엄청난 긴 절을 할애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창기 두 여자를 재판하기에 앞서 야 꺼져 너희들이 어떻게 왕 앞에 와 이렇게 내치지 않고 그 정말 최하층민 창녀들의 말을 굉장히 귀담아 듣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재판은 3절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권력자들이 제일 힘든 것이 뭘까요? 경청입니다. 왜냐하면 제일 높고 제일 똑똑하기 때문에 들으려고 하지 않죠. 우리는 다를까요? 일반적인 사람은 어떨까요? 경청이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는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듣지 않습니다. 목장 모임이나 회의나 대화나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 같은데 고개는 계속 끄덕이는데 딴 생각합니다. 내가 뭐 대답할까 그거 준비하고 있어요. 내가 할 말을 준비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딴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분별될 때는 고개 끄덕이는 사람 시키면 됩니다. 고개 끄덕이는 사람 시키면 또 몰라요. 또 딴 얘기하고. 그런데 굉장히 시끄럽고 골치 아픈 이 창녀들의 문제를 솔로몬은 굉장히 주의 깊게 경청했다는 말을 주의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애민 정신이고 지혜로운 마음인 것입니다. 듣는 마음이 지혜로운 마음이죠. 이청득심이라는 표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들음으로써 마음을 얻게 된다는 표현이죠.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최고의 권력이 이러한 아픔, 백성들의 아픔과 눈물을 닦아주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여자는 이상하게도 한 집에 살았고 똑같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출산을 하게 됩니다. 사흘 간격으로 출산을 하게 되는데 18절에 보니까 둘 외에 집에 다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절친이었을 거예요. 산후도우미도 없어요. 산파도 없습니다. 본인들끼리 굉장히 참 애환이 많잖아요. 서로 돕고 도우면서 출산을 했을 것입니다. 어떠한 증인도 증거도 없죠.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19절에서 2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문제가 발생하죠. 어떤 문제인가요? 한밤중에 한 여자가 아들 위에 누워서 그 아들이 압살을 당합니다. 쉬운 번역에 보니까 깔아뭉갰다는 표현으로 볼 때 우리는 여러 가지로 의심스럽습니다. 부주의한 건가? 아니면 고의적으로 살해한 건가?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겠죠. 우리는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압살을 당했습니다. 보통 엄마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할까요? 정신을 잃어버리고 막 미친 듯이 울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엄마는 얼마나 독한 여잔지 정말 죽은 자식에 대해서 눈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어떠한 애통함도 없이 그 옆에 누워있는 그 산 아기와 갑자기 살짝 바꿔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참 독한 엄마죠. 무슨 생각으로 바꿨을까? 친구에 대한 질투심, 시기, 또 악한 이기적인 탐욕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어쨌든 간에 이 독한 여자는 자기의 죽은 아들과 또 친구의 산 아들을 바꿔치기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산 아들의 엄마가 젖을 먹이려고 보니까 죽은 거예요. 고개가 이리저리 들어갑니다. 살아있지 않아요. 자세하게 보니까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 원어를 보게 되면 여기 보게 되면 보십시오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이 나오면서
경악을 하고 놀라움을 표현하는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니라. 여기 보게 되면 다른 여자가 말하는데 이것을 끼어들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말을 막 하고 있는데, 변론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딴 여자가 끼어들면서 아니야, 산 아들이 내 거야, 죽은 게 네 거야, 아니야, 산 아들이 내 거야, 죽은 게 네 거야. 지금 왕 앞에서 격한 쟁론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주 험악한 말다툼이 벌어지고 있죠. 마치 머리채를 끄덕이고 막 싸웠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한판 붙었을 때 머리가 최대한 짧을수록 유리합니다. 저까지 길면은 참 불리함, 승산이 없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어떻게 18 계열의 그 욕들이 많은지, 18 babies, 18 years, 아니 17도 있고 19도 있는데 왜 굳이 18을 쓰는지. 이게 험악하게 붙으면요, 이게 뚜껑이 열리면서 이게 험악한 말이 오가거든요. 지금 왕 앞에서 지금 소유권 친자 소송이 벌어지면서 험악한 말이 지금 오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판 사판인 거예요. 지금요, 내 아들이 사납게 내 거라고 막 황당한 말이 지금 솔로몬 눈앞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과연 솔로몬이라면 어떠한 판결을 내릴 수 있을까요? 과연 이런 상황에서. 물론 오늘날 친자 소송으로, 과학적 검증으로 유전자 검사를 하면 1시간 내에 바로 나오죠, 친자가. 그러나 그때는 그러한 것이 없잖아요. 어떻게 이러한 상황에서 굉장히 복잡한 난제입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솔로몬이 이렇게 묻습니다. 산 것이 네 아들이고 죽은 것이 네 아들이야? 또 저 여자는 산 것이 내 아들이고 죽은 것이 네 아들이야?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래 좋아.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사나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굉장히 황당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굉장히 황당한 일이에요. 그래, 서로 자기 거라고 한치 양보도 없이 우기지. 그래, 칼 가져와. 칼을 가져옵니다. 반으로 정확하게 정확하게 잘라서 절반은 저 여자에게 주고 절반은 이 여자에게 줘. 와, 굉장히, 신하들이 이것을 들었다면 굉장히 머리가 쭈뼛었을 거예요. 황당한 주문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황당하고 무식한 명령을 내릴 수 있을까요? 끔찍한 솔루션입니다. 아이가 물건도 아니고 장난감도 아니고 말이죠. 곁에 있는 신하들하고 재판에 배석한 자들이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과격한 솔로몬의 명령에 하나님의 기막힌 해법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러한 명령을 따른 여인들의 반응을 보면서 진짜와 가짜, 선과 악을 분별하려고 했던 거예요. 뭐를 통해서요? 모성애와 인간의 깊이 들어있는 질투심을 통해서 선악을 분별하려고 이러한 말도 되지 않는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 때의 참과 거짓, 위기 때의 선악이 분별됩니다. 평소에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갑작스럽게 어떠한 대량 실직을 당했을 때, 갑작스럽게 어떤 위기,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됐을 때, 그때 이제 본색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산 아들의 어머니가 소리를 지르면서 그것을 막습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머니 이르되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하지 말고 내 것도 되게 하지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여기서 이제 모든 것이 결판이 납니다.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그 아들을 위하여 어떤 상태가 되었나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여러분, 여기서 마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원래의 의미는 어머니의 자궁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내장과 창자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마음이 안타까운 정도가 아니라 창자가 끊어지고 타들어갈 것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절대 안 됩니다, 왕이시여, 절대 안 됩니다,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거짓 엄마는 어떻게 말하나요? 그래? 내 것도 안 되고 네 것도 안 돼? 그 반으로 정확하게 잘라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의, 이 불붙는 것 같다의 그 카마르라는 단어는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아요. 한 3군데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한 예가 창세기 43장 30절에 요셉이 자기 친동생 베냐민을 보고, 아직 밝히지 않았어요, 자기 정체성을. 그러나 베냐민이 오지 않습니까? 그 아우를 보고 얼마나 그가 그리웠겠어요. 마음이 타들어가는 마음을 가지고 울 곳을 찾아서 뛰쳐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때 마음이 복받쳐 이러한 단어를 쓰고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단어가 이 단어와 똑같습니다. 또 하나는 호세아 11장 8절입니다. 호세아 11장 8절 제가 읽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는도다. 이 단어가 바로 이 엄마가 썼던 마음이 불붙듯한 단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 마음이 불붙는 하는도다, 이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호세아 11장에는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의 사랑 표현이 나옵니다. 호세아 11장 1절에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내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 4절에 그들에게 내가 걸음마를 가르쳐 주었고 내 팔로 안았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먹이셨다고 말하고 있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의 표현이 이 어미의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마치 솔로몬의 재판에서 산 아들의 어미 외침, 참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를 돌아볼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이러한 산 어미와 같은 생명에 대한 불타는 마음이 있습니까? 생명과 영혼에 대한 불타는 사랑이 있나요? 그것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갈보리의 사랑,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가 아닌가요?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곧 고난주간이고 부활주일이 맞습니다. 바로 우리와 같은 죄인들 위해서 아들을 내주시면서 우리를 살리신 그 엄청난 사건, 기막힌 사건, 이해할 수 없는 그 사건이 바로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살리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바르게 깨달았다면 우리는 그 불타는 사랑의 100분의 1이라도 생명과 사랑에 대한 경외감과 존중감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마치 사람을 물건 다루듯이 비인격적으로 냉정하게 가혹하게 가짜 엄마처럼 대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명의 가치보다 자본의 가치, 물질의 가치가 더 앞서지 않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생명과 인격이 무시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생명보다 자본의 논리 더 크게, 더 유명하게, 더 뛰어나게 인격적인 사랑보다는 규칙과 법이 앞서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을 포기하시면까지 가치로운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생명에 대한 사랑은 반드시 상대방에 대한 존중으로 표현됩니다. 사람은 물건이나 소모품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태도로 주변 사람을 대하고 있나요? 가족이나 동료나 부하 직원이나 어떠한 사람이라도 어떠한 태도로 사람을 대하고 있나요? 낙태나 인격 모독이나 폭행이나 무시와 차별, 미움과 독한 시기심, 그 어떠한 것도 인격이 살인이며 가당치 않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안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소자와 작은 자라도 창녀들이나 무능한 자들, 사회적인 약자들, 그 어디 하나 마음 기댈 것 없는 자들의 억울함을 경청하고 위로하고 기도해 주는 그것이 바로 바른 권력의 사용, 바른 지혜의 사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들어주고. 하지만 지금 이 시대는 어떤가요?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이득이 안 되면 손길은커녕 눈길조차 두지 않는 냉혹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짜 엄마의 사랑은 어떤가요? 너무나도 잔인하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비정하고 냉정합니다. 내 아들이야 말했지만 그는 소유와 그리고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지 그 아들을 위한 어떠한 희생도 없습니다. 그냥 자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의 과연 자식 사랑은 순전한가요?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몇 해 전에, 한 2년 전인가요? 정인이 사건이 한국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았죠. 정인이 사건이. 대부분 아실 것입니다. 생후 16개월에 그 불쌍한 아이가 부모의 폭행으로 숨지게 되었죠. 입양 부모의 지속적인 학대로 인해서 죽음을 갖게 되었고 온 나라에 충격을 줬습니다. 아이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을 저지르고 학대를 하고 내장이 파열되고 갈비뼈가 으그러지는 그러한 사건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악한 엄마가 자기 아들을 깔아뭉갤 것처럼 정인이가 죽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충격은 이 양 부모들이 다 목회자의 자녀였다는 것이죠. 그중 양모의 아버지가 심우했던 그 포항에 있는 교회를, 제가 남서울 오기 전에 포항에 살았는데요, 거기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 군데를 한번 들려봤죠. 그 정인이 양모의 그 아버지가 심우하는 교회, 큰 외관에 어떻게 쓰여 있는지 아시나요? 큰 교회 외관에 큼직한 글씨로 행복 제작소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짐승 같은 죄성이 그들만의 모습인가요? 우리랑은 관계가 없나요? 혹시 우리 안에도 이렇게 끔찍한 가짜 엄마 같은 사악한 죄성은 혹시 없습니까? 드디어 솔로몬이 판단을 내립니다.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드디어 결정이 납니다. 사나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바로 저 여자가 진짜 엄마다. 이렇게 말을 내죠. 결론을 내리죠. 그 지혜로운 판결, 두려운 판결에 온 이스라엘이 왕을 두려워하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며 하나님의 지혜가 과연 그 속에 있었구나 입증되는 사건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요새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를 역사서를 신앙훈련학기를 하면서 참 내게도 이러한 디바인 위즈덤이 정말 필요한데 하나님이 나에게는 내추럴 위즈덤은 주시지 않았는데 하나님 나에게도 이러한 신적인 지혜를 주십시오. 솔로몬가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이러한 신적인 지혜를 부어주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 위해서, 그리고 백성들을 효과적으로 섬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기의 안위나 자기의 권력과 안전과 부를 위해서가 아니라 솔로몬처럼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 마음, 그 정신으로 온 열방에게 복음을 증거되는 이스라엘로 사용되기 위해서 이 지혜가 창녀들에게 증거됐던 것입니다. 시편 111편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되어 있습니다. 제가 붙들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는 내추럴 위즈덤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쏟아질 것을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를 그르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가 계속 부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여호와를 끝까지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 엄청난 지혜가 변질되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안타까운 결말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착오가 없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골로새서 2장 2절부터 3절까지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바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신데 그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그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필사적으로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닮아갈 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지식이 변질되지 않고 목적 그대로 사용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우리가 사용되게 될 것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력, 지혜, 시간, 재능,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사람을 돕고 섬기는데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우리에게 주신 지혜의 목적인 것입니다. 산 아들의 어미가 불타는 사랑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과 비교될 수 없는 여호와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 그 절정이 바로 갈보리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나를 모든 저주와 죽음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 감격과 변화와 찬양이 우리 속에서 터져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신앙으로 가족과 이웃과 직장을 섬길 때 주의 복음이 비로소 만방에 증거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디바인 위스덤, 신적인 지혜가 날마다 부어져 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저희 남서울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